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기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s. There is none like you, like you. Oh,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마음 다해 온 몸과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를 부르리. 당신을 향한 노래를 내 숨소리와 영혼의 울림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죠. 당신을 향한 노래를 주님도 나와 함께 호흡하며 생명의 노래 불러 존귀한 숨결로 부르시네. 하늘의 노래를 내 안에서 당신이 함께 부르시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의 외침을 내 안에서 당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건치 않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이지만 단정한 복장을 가지고 또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조용한 장소에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주의 눈을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만 나만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을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드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니 그날의 우리이신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우리 다시 한번 그날의 우리이신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으로 더 최선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들 현재 상황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성도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병상의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끌어가는 기관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주님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털끝도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바른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노만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시고 다른 것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끄러운 장소가 있다면 좀 피해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마음껏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집에 성경 다 있죠? 혹시 없는 친구들 나는 성경을 읽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오세요. 목사님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사람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에 15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라는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유명한 심리학자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태어난 지 약 20개월 정도가 된 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살 때에는 글을 읽고 쓰고 5살 때는 생리학을 공부하였고 의학 관련해서 생리학을 공부했고 얼마 후에는 의사고시에 합격할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0살 때까지는 집에서 공부를 했던 이 사이디스는 11살에 다 월반을 한 거죠. 다 그 실력을 인정을 받아서 11살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디스의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인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이렇게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러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전혀 그런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좀 내 주변에서 그거 좀 없애줘. 조용히 해. 사라져. 이렇게까지 아주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요. 경찰에 쫓기는 삶을 살기도 했고 성격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천재 중에서도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행복한 삶을 산 사람도 있지만 불행한 삶을 산 사람도 있는데 그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뭘까요? 성경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요한복음을, 이 책을,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까 금방 읽은 것들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그러고 막 사람들 몰고 다니고 무슨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립투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다 막 뭐 그랬어요. 실제로 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도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성경의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 바울이라는 분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어떤 지혜냐?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구원의 지혜, 천국 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이 요한이 얘기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믿음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그리고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했어요. 몇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뭐 구약시대 때 죽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곧바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한다. 뭐 무슨 뭐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바짝 듭니다. 저요. 얘기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에 약속됐던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2016년에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실제로 그 행했던 로마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위에 명령을 받아서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명령이니까 따라서 뭐 예수님의 채찍질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세워도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집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로마의 장교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뭐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서 뭘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영화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 그 이후의 사건들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영화상에 이제 아마 이제 추측을 해서 얘기했겠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그 군인의 역할을 벗어나서 탈영합니다. 탈영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날 때 같이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미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고백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 장소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막 뭔 얘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 웃기지 마.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이게 손에 못 자국 있잖아. 옆구리 이게 창으로 확 찔렀었잖아. 내가 거기다가 손 놓아보지 않고 나 못 믿어.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까는 없었지만은 도마가 한 얘기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 자국에 손 넣어봐. 손가락 넣어봐. 내 이 옆구리에 손 넣어봐. 너의 스승 예수 나 맞아. 내가 부활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제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그 모습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 그거 못 봤어요. 손에 못 자국도 못 봤어요. 이 옆구리에 창자국도 못 봤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대상이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도 비록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건, 그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게 된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들으시고 성경을 스스로 읽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무슨 생명이요? 저 지금 살아있는데 저 생명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요한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세상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는 뭐예요?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고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 그 믿는 것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요한은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 그래요. 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조금씩 달라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고 막 그래요.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자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거의 같이 다녔지만은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있었던 거를. 그래서 어떤 것들은 다른 성경에 기록되고 어떤 것들은 빼고 요한이 기록한 것들은 핵심이 뭐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책을 봐야죠.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설교 시간 잘 들어야죠. 딴짓하지 말고, 지금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켜놓고 다른 거 펴놓지 말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면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집에서도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서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다 읽어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 텐데 여러분 이거 다 읽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러나 뭐 다 읽는다는 것보다도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반별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뭐 해봐야 10분, 15분 요 정도 전에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는데 또 오늘부터 일단은 2주 동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지만,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 얻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자격 얻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맡겨진 그러한 일들,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학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고등학교 3년 시절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귀한 학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많이 성숙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어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시간 또 가정에 떨어져 있어서 함께 헌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헌금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구원 얻어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또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렸죠? 안내 하나만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옷도 잘 갖춰 입고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오늘 요즘 뭐 300명 안팎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들이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이럴 때는 집에서 이렇게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